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먼 이국 땅에서 우리는 나약함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론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원하옵 것은 찬양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평강한 가운데 늘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자녀로 회개하며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부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한 은혜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또 위기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배웠는데, 그 첫 번째가 요셉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하지요? 보통 내가 잘하면 나도 잘한다, 이런 식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변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유다의 중보기도를 배워왔습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되는 대가를 치르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또 힘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막연하고 또 희미한 소원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패도 의미가 있고 또 고통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세월들을 소망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각본이었다고 하는 사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요셉아, 이게 다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절차다라고 이 한마디만 했어도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그러나 그 말을 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마음에 붙잡고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이제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또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해서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지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바로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상예보를 보신 적이 있잖아요. 기상예보,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반드시 된다고 하는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그러한 약속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약속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 확실히 되어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천지가 뒤집혀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또한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은 세상의 약속과는 다르고 또 저나 여러분이 하는 약속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 한계가 있는 존재가 하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을까요? 약속은 능력이 있어야 지켜지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약속을 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이 흘렀지만 약속의 그림자도 비춰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엔 잘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지쳐가며 의심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아들을 낳고 말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그 나이에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은 사실요 불가능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불가능한 데까지 끌고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끌고 오시고 바로 사라를 끌고 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갔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포기해야 할 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은 나이가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그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아이를 낳을 때가 60세입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면 주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그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20년 동안 처가서리하지 않습니까? 험한 세월을 야곱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과 같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면 좀 멋지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가살이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면 야곱은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그러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상처를 받고 또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의 형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예요. 이 정도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체념을 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데 체념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내가 예수 한두에 믿나? 믿어봐도 거기가 거기더라. 이렇게 체념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체념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제한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체념이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자식들의 운명도 기구하잖아요. 기막힌 기근은 계속 되어지지요. 또 먹을 것은 없고 몸은 늙었어요. 사실 지금 와서 새로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자식들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창세기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야곱에게 있어서요,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22년 동안 소식 한번 듣지 못한 채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 침묵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더욱이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
7년 대흉년 동안 애굽의 권력자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사람의 상식과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섭리요? 비밀인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입가에 미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국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20절입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국 땅에 좋은 것이 너의 것임이니라. 그 요셉의 형들 앞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지금 직업이 없고 병들고 혹시 죽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약속대로 앞으로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또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변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와 또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22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을 주매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23절입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24절입니다. 예, 형들을 둘러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지 않아요. 옷과 쌀과 나귀가 주어집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풍족함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녀들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리고 자녀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화목하고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절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27절일까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믿을 수가 없지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흥분을 가지시고 직장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이 기쁨과 흥분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야곱이 자기에게 온 수레를 보고 알지 않았어요? 이것은 약속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것. 야곱이 잘나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폼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박한 말이나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도 당당하게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신실하셨듯이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고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이슬을 먹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환상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자식에 대한 좋은 환상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알아가다 보니까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귀신 들려 어디를 가든지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고 일을 가는 아이를 가진 부모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화급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이제 아이가 오니까 예수님 앞에서 격려를 일으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을 바꾸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을 고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고쳐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믿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때 예수님은 인기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임해 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손을 한번 들고 똑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20년의 세월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당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늙고 병도로 소망이 없는 나이가 되었을지라도 비전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희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우리가 들림받을 것을 믿습니다. 모든 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저녁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희망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추었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이제 주 안에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해요.